본문은 신부가 신랑을 자랑하고 예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는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을 이카는 것은 주님께서 성도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는 것은 성도가 신랑 되신 주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물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상대로 하는 말이지만 그 이면에 상징하는 바는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신랑 되신 구주 예수님의 탁월함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분입니다. 신부가 말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여기서 남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들입니다. 이방 종교의 교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공맹자, 석가, 소크라테스와 같은 반열에 생각합니다. 좀 대접해 주는 말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의 참모습 근처에도 못 가는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멀리서 보고 겉으로 보면 훌륭한 인물이다, 위대한 인물이다, 그래서 비슷해 보여도 자세히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분입니다. 숲은 나무가 많은 것이죠. 키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화려한 나무도 있고 덩굴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계속 그런 것들만 보면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을 가는데 내가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혹 독풀인지 독이 있는 열매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은 마르고 짐은 무겁고 다리는 피곤합니다. 노사연의 노래와 같이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그런데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이라도 꽃길처럼 그럴 것이다, 뭐 그런 가사가 있죠. 이 광야 세상 지나는 우리는 목은 마르고 짐은 무겁고 다리는 피곤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앞에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붉으스름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사랑과 친근한 나무죠. 바로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는 세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항해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대륙을 걷는데 몇 달 걸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항해하는 뱃사람들에게는 물로 비타민을 보충하나 할 때 이 사과가 그들에게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몇 달간 보관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무공해의 사과는 그냥 먹어도 좋습니다. 무적 한 입 베어 깨물면 그 새콤달콤한 맛이 혀끝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피곤하다가도 그런 시원한 것을 먹으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생각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돕니다. 그냥 사과 말고 정말 잘 익고 당도가 있고 시원한 그런 사과는 참 맛있죠. 몇 개만 먹으면 새로운 힘이 납니다. 그리고 몇 개 먹고 또 배낭 속에 몇 개를 넣고 길을 계속 가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이제 사과 있다, 목말라도 이거 먹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여행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사과라는 과일입니다. 이방 종교의 교주들은 키는 크고 멋있게 보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볼 때는 참 많은 말이죠. 멋있는 말입니다. 군자는 대로 행이라, 또 일체 유심조다, 모든 사람 마음먹게 살렸다, 해탈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종교를 비하한다기보다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철학이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사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것 속에 오히려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큽니다.
너무 강해요. 사람이 좀 부드럽고 이래야 진리인데 그 진리가 하면서 너무 크고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죠. 이슬람에 있는 샤리아 법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가 같습니다. 키는 그렇게 다른 나무에 비해서 크지 않고 그 모습도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가 선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그는 우리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길 가는 사람에게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크고 화려한 것에 가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 지친 사람, 갈급한 사람에게는 그 사과나무가 잘 보입니다. 잘 보면 예수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아서 다른 그 숲풀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키 크고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고 그런 거하고 다른 사과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으시고 그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늘과 쉼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쉼이 기뻐하였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촌에는 다 쉴만한 데 있다 그러죠. 저는 안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나무도 심고 그렇지만 지금 잼버리 그게 자연나무가 없다잖아요. 인공으로 막 이렇게 급히 만들고 이러는데 저도 한간에 어떤 길을 걷다가 그 부분에는 정말 길이 없어요. 전봇대 같은 거만 있고 나무도 쪼맨하고 그래서 정오에 태양이 위에서 내리쬐니까 그림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상태로 아스팔트 위로 한 15분 걸어도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늘이 없는 아스팔트 이렇게 가다 보면 참 그늘이 그립고 계곡이 그립고 좀 쉬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세계가 정말 그늘이 좀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아서 너무나 놀라운 분이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는데 겉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초라한 분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낮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실제 예수님은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성막 덮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성막 덮개하고 이 성막이 있는데 그 덮개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요. 성막 덮개는 4종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윗덮개는 거무튀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썼죠. 해달, 쉽게 말하면 돌고래 가죽이었습니다. 해달의 바다의 돌고래 가죽이었습니다. 그 안쪽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고, 그걸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하는데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고, 그 안에 염소털이 있고, 그 제일 안쪽에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알듯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된 휘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14절에도 나오고 또 다른 데도 나오는데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 자색은 부유함, 홍색 실은 대속, 가늘게 꼰 배실 이거는 흰색 회개, 성결 이걸 의미하는데 이 겉에는 광야의 비바람을 건질 정도로 해달의 물개 돌고래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으로 갈수록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또 염소털, 계란 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휘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할수록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고 예수님보다 더 거룩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분이 없습니다. 다만 죄인들이 눈을 누워 보지 못할 따름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인데 죄인들은 눈을 두어 보지 못하는 그랬어요. 서민들은 면류관을 벗어드리지만 미국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을 타고 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2-3시간 혹은 한낮을 기도하면서 구세주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보고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오버웰럼드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배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앉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원함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열매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더라. 그러죠. 나무 그늘에 쉬는 것도 좋은데 금상첨화로 열매까지 있습니다. 땡볕을 걷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거의 탈진 상태였는데 나무 그늘에 있으니 달려가서 그곳에서 쉬면서 심히 기뻐하였고 또 좀 정신을 차려보니 또 열매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따서 먹으니 너무나 시원하고 달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과나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과나무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면을 밝히 보여줍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시험과 같습니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여러분, 컵라면 맛있게 먹어보고 아시죠? 컵라면 째면할 때 왜 비쌉니까? 그걸 집에서 먹을 판이에요. 그냥 라면 사서 먹지. 말하고 비싸게 사서 집에서 먹습니까? 컵라면은 휴대용이기 때문에 그 독특한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컵라면은 등등하거나 날씨가 비바람 치고 지굽고 축축하고 역수 추울 때 먹으면 딱이죠. 그럴 때가 이제 컵라면 달게 먹는 건데, 그러면 사과는 언제 먹으면 제일 맛있을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철로 역정이 나오는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과 맛은 꿀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달픈 세상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맛이다 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그 주의 말씀이 내 노래가 때문에 그걸 잘 지냈다. 야곱은 좀 벌주는 다르지만 이 사람은 실적으로 표현했어요. 다윗은 시를 썼지만 야곱은 어떻게 지냅니까? 외삼촌이 악듣고 영주입니다. 야곱도 날고 기는 사람인데 그 라반은 한 수 더 높은 사람입니다. 준다 했다가 안 주고 라헬 준다 했다가 언니 주고 왜 그랬냐 합니까? 우리 시방에는 어디가 먼저 가는 게 관례다 하면서 막 20년 동안 고생 억울했거든요. 고생했는데 어떻게 살았나? 물어볼까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살았나? 성경이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치는 그 외삼촌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고달픈지도 모르고 살았다. 우리는 라헬보다 100배 더 준 우리의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모시고 계시는 사람인데 고달픈 세상 길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산 출신의 노사연 그 음악하는 분도 광야 길을 건널지라도 사랑한다 그 말에 준다면 나는 꽃길 걸는 것처럼 행복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사과나무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참심과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